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요약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운명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하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운명이 어떠했는지 1절 말씀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은 한글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서는 이 살리셨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의역을 하면서 뒤에 5절,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섞었기 때문에 크게 본문의 의미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엄밀히 본문을 따지면 살리셨다라는 말은 원문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자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과 희망이 없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존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지. 우리는 허물과 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삶은 어떠했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마귀적이고 악한 그 불신자들의 습관과 생활 양식과 가치관과 문화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세속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또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이 가는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제동이나 브레이크 없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욕심의 만족과 충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냐면 죄 가운데 죽었던 자여서 이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죄를 지며 그것들을 즐기며 또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 미혹에 흔들리는, 그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영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후에 4절 말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사이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의 영적인 현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죽은,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베푸셨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긍휼, 그분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4절에서 6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은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으며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혀서 우리가 같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게 되었다라는, 우리 구원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특히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우편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권세와 권능과 승리의 보좌를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 2장 앞에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이내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고,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2장 말씀에 와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과 동일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전부터 이제까지 하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그 위치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연합함으로 그 승리의 자리, 주권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해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이 말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장 해제를 시키셨다라는 뜻이고, 그 예전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이제 끌고 다니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제 다니는 게 있잖아요. 적장에 목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이와 함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그 승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승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죄와 허물로 이 세상에 종노릇하던,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끌려다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단을 승리하여 무력화시키셨고 무장 해제를 시키셨고 구경거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며 마귀의 유혹이 너무 심해요. 마귀가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맞지 않은 불신앙의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는데, 그 보좌는 승리자의 자리, 사단을 밟아 이기신 승리자의 자리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승리에 함께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승리가 미래 너희가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겠지만 이 영적 사실은 미래에 우리가 겪을 뿐 아니라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 승리의 위치, 권능의 위치, 권세의 위치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를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구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존재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말씀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7절이다 라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는 그 모든 세대, 여러 세대 가운데 밝히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가운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아직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행하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가운데 그런 인생 가운데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와,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와, 나는 잘됐네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개인에게 임하는 개인적인 거지만 이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로 향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구원함,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나타내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는 거예요. 이 만드셨다라는, 이 만드신 바가 되었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고 디자인하고 만드신 그 작품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창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인데 왜 만드셨냐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물건들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죠. 컵을 만들 때는 물을 먹기 위해서 컵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와, 구원받았으니 잘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와, 나는 이제 잘됐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문맥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 겸손과 온유, 용납과 사랑, 거짓이 없는 삶, 몸된 교회를 섬김과 봉사로서 세우는 것,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직장 생활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 등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기 자격 없던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행하여서 우리가 잘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안에는 우리로 이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말은 그 목적에 따르는 책임 또한 있다라는 것을 내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은 선한 일, 곧 행함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신 바에는 그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제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나는 선한 일을 행한 존재가 돼야 돼. 나는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려 하고 내 힘으로 착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서 너는 그렇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제 너의 구원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넌 목적에 맞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행위 구원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내 행위로서 궁극적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건 행위 구원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10절 말씀에서는 이 우리의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10절 말씀은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10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보좌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승리자의 위치에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구원을 얻어 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마땅한 그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또한 우리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이루고 궁극적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로를 통해서 승리를 얻었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선한 일 가운데 행해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행하다라는 동사로 시작해서 행하다라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세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음과 욕심을 행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놓고 10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전과 후의 삶을 이렇게 이 변화를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던 옛삶을 버리고 선한 일 가운데 행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 말씀을 종합하며 우리의 구원의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선하신 성품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나타내야 할 그런 목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이거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말씀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모델이 되어주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 위에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 착한 행실의 빛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 불신자들과 똑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며 마귀에 쉽게 유혹되고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원합니다. 구원은 받아놓고 구원받기 이전 이 세상의 삶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간다면 성경의 경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
말씀 순종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등불을 그릇 안에 감추어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신자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흠모할 수 있을까? 내 삶의 행함, 내 삶의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행동하는 것, 직장 생활 가운데 하는 행동들, 교회 사역 가운데 하는 행동들, 또 가족들에게 하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선한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저 사람이면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예수 믿으면 얼굴이 다르구나. 근심 가운데도 기뻐하는구나. 염려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않구나.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 선한 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상이 어둡고 정치가 어둡고 또 교회가 어두운데 그 책임 또한 물론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선한 일이며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가? 사랑을 말만 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만 하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그 선한 일이 지금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된 우리가 그 작품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모습 속에서 뒹굴고 있지는 않은지를 이 시간 같이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참된 선함이 무엇인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직장 동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